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너를 좋게 여기며 선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온 많은 날들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이 창세기 2과에 있습니다. 2과에 있는 창세기 2과에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있네. 뭐야? 로마서 1, 2가 여기 있고 창세기가 저쪽에 가 있구나. 예. 하여튼 창세기는 이 2과 2는 15장.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뭐 15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장면이 있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별 목록 꼭 하시고 색칠 꼭 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전에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발 뒤꿈치를 물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더듬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에게는 뱀이 발 뒤꿈치밖에 다치지 못하게 하는, 이미 무엇을 주신 거예요?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예, 이런 언약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종족 보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킨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 다 죽는데 8명 가족들이 죽지 않았죠. 이것은 노아가 그 약속을 듣고 100년이 넘는 시간을 저기를 했어요. 기다렸죠. 자,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 무지개 언약, 다시는 영세까지, 영원한 때까지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로 사람들을 멸하는 일,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밖에도 약속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은 장 제목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제목에서 보듯이 누가 언약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단락구분에서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손과 땅, 기업이라고 하죠. 땅을 약속하십니다. 대상은 아브라함에게. 시기는 어떤 때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죠? 이런 것들은 주제별 목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 두 가지만 해보면 창세기 15장은 그냥 쫙 나옵니다. 다. 예. 창세기 15장은 두 가지만 하면은 확실하게 다 나와버립니다. 자, 대상은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기는 1절에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소돔 왕의 전리품을 취득했는데, 예,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가져가겠다고 털끝 하나도 티끌 하나도 한 올도 신발끈 하나도 거절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끝도 갓도 없는데요. 그 욕심을 끊어버린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 욕심을 끊어버리고 난 뒤에 허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러고 났을 때 예, 그 테스트가 오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든지 합니다. 예. 자, 1절에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이라는 것을 한번, 환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는 밑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를 해봤습니다. 근데 환상, 마하세, 환상, 마하세,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에서 유래했으며 비전을 의미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바라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아까 욕심을 버리고 이 소돔 왕의 전리품 취득하는 것을 거절한 뒤에 거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비몽사몽했겠죠.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자, 언약 내용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난 뒤에 허전함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거절한 후에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저 허전해요. 예, 저 그거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아브라함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환상 중에라는 말 속에는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언약 내용 4절, 내 몸에서 날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시죠. 내 몸에서 나야지만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5절, 무별같이 후사를 주실 것이다. 많은 자들을 주실 것이다. 자녀들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별같이, 모래같이, 바닷모래같이 그 자녀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7절, 가나안 땅 주셔서 업을 삼게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언약 내용은 그렇고요.
언약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 방법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언약 내용은 그렇고 언약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셔서 언약을 지켜주실 거라고 합니다. 7절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내셔서 언약을 지키실 거라고 하십니다. 17절 언약 세우셔서 짐승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18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개인 간의 사용, 다짐 혹은 계약, 나라들 간의 사용, 조약, 우국, 동맹으로 사용,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용, 표적, 재물, 맹세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한다는 약속 관계를 인치는 엄숙한 맹세가 따르는 언약을 말한대요. 아브라함의 반응 6절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함 나는 무자하오니 상황이에요. 상황 2절 나는 무자하오니 3절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셨다 하면서 뭐래요? 집에서 3절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약간의 원망 섞인 말이 있죠. 예, 3절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다. 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 이거 그냥 훌떡 넘어갔어요. 제가 왜 넘어갔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넘어가느냐. 여기를 보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 6절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믿어 의로 여김을 받음과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믿었다는 것이 있죠. 예. 근데 이 믿음도 지금은 알죠. 우리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믿게 해주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한 이후로는 성령님이 돕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 기적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 이후에 이 글이 써졌습니다. 이 창세기가. 그런데 그들에게 출애굽하기 이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구원이 주어진 이 율법은 주어진 이후에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구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들이 이거를 믿을래? 하고 이걸 주신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 칭의가 있은 뒤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을 뭐 율법 보면 10계명 같은 거 보면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네. 그 거울과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림줄을 주신 거지. 다림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할 수 있니? 해봐. 예, 못하는 걸 알고, 믿음은 못하는 걸 알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학증 요구는 이 땅 업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 믿음은 여기 정도예요. 이 땅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학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어진 사람,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최초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그가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어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한참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막 이러고 성경 속에서 그걸 찾고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었던 사람,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떤 능이 있거나 그가 어떤 믿음의 커다란 무슨 무슨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한 순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리트라는 말인데 자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대요. 언약, 계약, 협정이라는 말인데요. 조약, 협정, 법령, 서약, 동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 모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은 구약의 사람들이지요. 사이의 언약,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맺게 되는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양쪽으로 쭉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뭐 큰 짐승부터 작은 짐승, 그 다음에 뭐 새까지 다 이렇게 쭉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딱 양쪽으로 놓고, 그리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어서 쪼개져 가지고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들을
그 고대 시대에는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물을 둘로 다 자르고 그 살을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맺게 되는 엄수 같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한다. 불멸의 약속,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을 뜻한다 하는 이런 그 언약입니다. 자, 상급까지 보겠습니다. 또 상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9절에서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상급, 사카르, 싹, 임금, 보수, 상급, 사카르는 사카르 고용하다에서 유래했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상급이 고용하다, 싹,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급이란 말은 보수, 예, 고용가라는 얘기죠. 예, 고용했는데 내가 너를 고용했는데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싹스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고용하다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상급이 고용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용된 건가요, 우리가? 예, 재밌지 않습니까? 자, 또 9절에서 15장 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확증해 주심으로 이제 언약이 이제 성사가 됩니다. 9절에서 언약 의식을 준비시킵니다. 말씀으로 명하셔서 취할 것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이게 차례 큰 짐승부터 잡아서 쪼개놓고 또 그 다음 쪽에서 잡아서 쪼개놓고 쭉 쪼개서 쭉 널어놓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취합니다. 10절에서 중간을 쪼개고 마주하여 놓고 11절 솔개가 내릴 때 쫓습니다. 솔개가 당연히 내리겠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쫓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자, 12절 17절 언약 의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2절 17절에서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어둡고 두려워할 때 잠은 오고 솔개는 와서 자꾸 그 쪼갠 고기를 잡아가려고 채가려고 하고 그래서 언제 언약식을 하는 거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이에 17절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타는 횃불이 혼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13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이 땅에서 객이 되어 이방 섬기고 400년 동안 이방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어디요? 애굽에서. 14절 하나님께서 그 이방 징치한 후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셉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400년이 된 이후일 것입니다. 15절 아브라함이 장수 후 평안히 조성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16절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아모리 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죄가 아직 관영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다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집트 강에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이 땅 후손에게 주겠다. 상세하게 지금 이번에는 얘기해 주시죠. 19절에서 21절 그 땅 족속,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출애굽 아브라함과의 언약 성취는 하나님은 제가 답을 먼저 썼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게 나오는 건데요. 출애굽기 1장 16절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의 이스라엘 백성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애굽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뭘 했어요?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예, 출애굽기 2장 모세를 애굽 왕자로 키우십니다. 예,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왕자로 키우시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갈대 상자에 실어 하수에 띄웁니다. 자, 5, 6절 출애굽기 2장입니다. 지금 5, 6절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 키우게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친모의 젖을 먹고 자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십니다. 자, 23절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의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으므로. 근데 권념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기억하다, 상기하다, 새기다, 표를 하다 해서 유래했는데 늘 염두에 두며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킬까를 생각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의 장점. 출애굽을 하는 것은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보내십니다. 장자의 저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3장 21절에서 22절과 12장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에 애굽 사람으로 인해 은혜 입어서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11장 출애굽 1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애국국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모세가 심히 크게 보이게 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여기 정리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죠. 예. 자,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관주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과 율법을 비교해 보는 것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1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3절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라, 4절에서 6절 우상 만들지 말라,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지 말라, 8절에서 11절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이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언약이고요. 그 다음 사람 앞에서 이웃에 대하여 얘기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부모를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 말라, 14절 간음 말라,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16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요. 출애굽 23장에 이방 땅과 백성에 대한 율례가 나오는데요.
32절에서 이방백 출애굽기 23장입니다. 32절에서 이 백성과 이방 백성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3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범죄케 할 것이므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핏부림으로 맺은 언약을 또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장담을 하죠. 당사자 하나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소는 시내산 아래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내용은 5, 6절 화목제 드린 피로 단과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7절에서 11절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린 후 언약서를 가져 낭독하여 들린 후 단과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백성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7절에서 모든 말씀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이 지키지 못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냐? 너희가 할 수 없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노라였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법이었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6절 율법 행위로 성령 받지 못하고 능력 행하지 못합니다.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합니다. 자, 11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19절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지요. 19절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20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므로 살릴 수 없으나 하나님 약속을 거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4절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이 없고 우리가 원인이 될 수도 없고 이유도 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되는 일을 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사랑조차도 그리고 보면은 정말 많죠. 이웃사랑 하는데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잘합니까? 돌아가신 뒤에 슬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뭣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흉보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 간음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 많이 훔칩니다. 많이 훔쳐요. 우리가 남의 것 마음도 훔치고 생각도 훔치고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훔치고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이웃을 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죠.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 욕심 부리는 거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을 때도 순간순간 많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명예나 그런 것들이 더 좋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예.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요. 돈도 우상이고 자식도 우상이고 예, 부모도 우상이고 정말 뭐 우상이 많습니다. 예.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지. 예.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했는데요. 많죠, 안 지킨 거. 여러분,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만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 원인이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만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 과를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십계명 주신 것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키겠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것을 지키지 못한 채로 모두 이 세상을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이 되어서부터는 많은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감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감사하며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재림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0원절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